9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엘리의 눈에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귀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네, 오늘 언약궤의 비밀과 24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좀 발견해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되게 중요한 장면이 나오죠. 사무엘이 부름을 받는 장면인데요. 시대 영적 상황 자체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복음이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를 주시지 않을 때 되게 중요한 게 뭘까요? 사무엘의 삶과 시선과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언약궤 옆에 누워 있었죠.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시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이 있고 우리의 삶의 시선이 머물고 우리의 삶의 경제나 우리의 모든 주어진 시간들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곳에 머물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조금만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렇구나.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자신의 시선과 시간과 또 걸음과 모든 것이 머물렀습니다. 하나님 그를 부르셔서 사용하시듯이 오늘 조금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 삶과 오늘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질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삶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현장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병든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고 그죠? 시험과 갈등 속에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죠. 그러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낙심하기도 하고 아니면 사람 때문에 큰 갈등과 낙심과 고민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으로 살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탁월한 유대인 역시 모든 것에 열심히 했지만 언약궤라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복음의 가치와 기준을 상실하니 언약을 율법으로 붙잡고 몸부림쳤지만 정작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상실하니 어떻게 됩니까? 끝없는 멸망과 갈등 속에 빠지게 됩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언약궤 자체를 우상시 여기고 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것을 믿고 세상의 기준으로 신앙생활하고 세상의 기준 때문에 교회에서 시험 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자칫해 버리면 하나님이 성경을 주시고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상실하죠. 그러면 다른 것 따라 신앙생활 현장에서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상실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입니까? 24. 그렇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있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삶.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따라서 정말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조금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 중에 그 궤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속에 무엇을 하나님 담아 두셨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이 성경을 주시고 성경 안에 복음을 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복음의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그런 동일한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데요. 언약궤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십계명이 세 개째 때 모세가 받았던 돌비죠, 돌비. 자, 돌비에는요 십계명이 적혔습니다. 십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것과 사람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에 대한 태도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 삶이 약속 안에 있고 약속을 붙잡은 자의 삶과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을 붙잡고, 그죠? 환경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 약속을 붙잡고 걸어갈 때 만나 담은 항아리는 무엇입니까? 절대 불가능한 광야길에서 척박해도 이렇게 척박할 수 없습니다. 일교차가 너무 커요. 먹을 것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사람이 딱 죽기 좋아요. 거기를 역사학자, 성경학자들은 약 200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200만 명이 40년 동안 걸어갔어요.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근데 어떻습니까? 잘 아실 겁니다. 굶어 죽은 사람 있습니까? 목말라 죽은 사람 없어요. 슬프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광야 담은 만나 담은 항아리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내 모든 것을 채워 주신다.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입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뭐요?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신다. 즉 우리와 동행하신다 하나님. 그죠?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취의 여정 속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즉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 그렇구나. 내 오늘의 삶이 두 번째 사무엘처럼 뭐예요? 언약궤 곁에 있어야 합니다. 언약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무엘의 삶이 시선이 아까 소련에 말씀드렸잖아요. 언약궤 곁에 항상 머물러 있어요. 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부르십니다. 그죠? 3장에서 쭉 이어지는 게 뭐라고 구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자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어떤 역사입니까? 첫째 번째는 그때부터 사무엘의 기도가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블레셋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상처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싫어하는 만큼 우리 뭐 싫어하진 않죠. 불편해하는 거지. 그런데 블레셋은 야만족이고 끝없이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민족 가운데도 원수와 같은 민족. 계속 괴롭혀요. 끝없는 역사를 통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블레셋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상처요.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백성들이. 블레셋에 대한 상처, 원망이 사로잡혀 있는데 사무엘이 기도의 비밀 속에서 말씀을 던집니다. 뭐냐?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이 안 되고 있는 우리 백성이 문제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다. 블레셋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삶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다. 이게 뭐예요? 미스범도 여호와께 돌아오자. 회복운동, 회개운동을 통해서 전 백성이 우상을 다 내어 던지고 자기 마음속에 있던 상처, 원망, 불신앙 다 내어 던지고 뭡니까? 기도합니다. 이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을 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사무엘과 가보다 더 강력한 다윗 같은 인물. 다윗의 어린 시절도 똑같습니다. 사무엘은 항상 언약궤 곁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전량을 지키는 중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량을 지키는 목동의 시절은 혼자 끝없이 들판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거죠. 되게 중요한 것, 우리는 사람의 시선 앞에서 살아가지만
사람의 시선에 매여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즉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모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결국 강단, 기도의 흐름, 증인의 결국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사모를 의미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흐름 안에서, 날마다 기도의 흐름 속에서, 날마다 증인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뻐하시는 거죠. 즉 언약 안에 우리의 삶은 있습니다. 그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의 삶에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이 뭐요? 하나님의 언약궤 곁에 복음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 가다 보면 못 따라갑니까? 나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옳고 그른 것, 여기 막 사로잡혀 있죠. 결국 이걸 한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내 감정, 내 틀에 대부분 사람들 갇혀 살아갑니다. 조금만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것 자체가, 언약을 다시 생각하면서 하루를 생각하고 시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응답의 날이 되시기를 주에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나가도록 축복하시고,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사무엘이 언약궤 곁에 있었던 것처럼 교회는 많으나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는 시대에 진짜 하나님의 오직 복음 138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 생명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지키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루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